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과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보화입니다. 만일 내일이 없고 오늘뿐이라면 현재 나의 가진 재물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미래의 시간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죽음과 종말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벌을 받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곧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실질적 내면의 원인을 보게 되면 세상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소망에 대한 문제요,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확실한 내세에 소망이 있다는 것, 나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방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소망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삶의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요, 진정한 가치를 가진 자요,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분이 영생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야 감사드릴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에 바라는 소망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바라고 있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부터 얼마나 불쌍한 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하다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소망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런 자의 말은 악한 동무들의 속임수니 쏟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란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보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곰곰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삶이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진정한 본분이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인간의 그 야망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전개해 주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주 64년 7월경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었지요. 그는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적인 춤을 추며 시를 지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 로마 군중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자기의 방화를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십자가 향해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들에는 야생의 동물에 밥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로마의 도시에 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터키 그러니까 옛 나라 이름이죠. 그곳으로 소아시아로 다 암열과 굴 속에 숨어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의 공동체를 일명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저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온둔에 있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그것이 3절 말씀의 내용인데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땅속 깊은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할 마땅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성도들은 아직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말씀의 목적이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서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해를 보내며 또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고통과 봄이 있고 현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음부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암담해서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고 이와 같이 일러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생각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이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바로왕에게 일러준 말이 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이곳에 반드시 올라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장했던 그 삶이 야곱에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 내용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2절에 나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이지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자식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그 선택의 뜻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노라 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올 것이 없는 허물투성인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 뭐냐? 죽음을 향하여 죄악의 마취제를 맞고서 감각을 잊어버리고 영적 화인을 맞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 세상 것 다 접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함을 드리자. 뭘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에 우리 사는 것 보고 즉흥적으로 아, 너 됐구나. 그래서 또 우연히 우리 하나님이 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 그의 은혜로 값없이 택했다. 우리의 행함이나 조건이나 세상의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택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하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송드릴 이유요.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의 이유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지난 6일 동안 살아가다가 이 한 시간 모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십자가 사건의 전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예수의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는 농사나 짓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놀랍게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되어서 나아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다는 것이지요. 부활했으니,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고 또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죽인다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죽은 자가 부활해버렸으니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 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이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역사적 사건을 확실히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 그 근거, 그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살아있는 소망,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졌으니 어떻게 세상에서 두려움만 가지고 살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가치요 소망의 근거가 아니냐?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무나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죽은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나와 여러분을 창조했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찬송드릴 이유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나사로를 중심으로 연극을 했답니다. 거기 나온 동네 사람들이 부활한 나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뭐가 달라졌어? 그랬더니 연극에 나온 살아난 나사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이 마음,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증거라면 무슨 두려울 이유가 있겠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간 제자들이 부당을 당했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제자들이 같이 타고 가고 있는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런 말은 뭐예요? 머리에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분에게 가서 깨울 뿐이라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분만 깨우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 부분, 그 주님이 역사적으로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의 진정성을 믿고 신실한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디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성천이 내 성천이요, 예수님의 가 계신 본향이 나의 본향집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떠하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기업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 땅에 있는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그리고 휴학하여 쇠하여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항상 젊었습니까? 여러분이 한참 젊었을 때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 내가 뭐다? 늙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인생의 삶,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기업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날마다 방송 속에서 무슨 기업이 어떻고 무슨 기업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세기에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 말씀했느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기쁘게 당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예수님 때문에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런데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 그걸 기쁘게.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기쁘게 그걸 다 당했다는 거. 이유는 뭐냐?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 기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산소망의 기업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줄로 우리를 묶어 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공동체로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장의 기업입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상에 죽을 때의 강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의 문이 착 열리더라는 것이지요.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장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황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추앙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그리스도라 해라, 주라고 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나의 기분에 좋은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하신 약속의 사랑은 결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요 보장된 약속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내 마음에 낙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보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보화를 내가 가지고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성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하지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무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미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만 할 뿐 아니라 뭣도 받게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함이라.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다 잘되고 복만 받아야 되겠는데 내게 왜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너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오니까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 찾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면역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시련 속에서 더 순수해지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있는 5장 말씀에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심이라고,
에베소 5장 27절에 아마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시험이 와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의 시험은 형형색색의 시험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잠깐이라는 거지요. 잠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가보게 되면 13절에 그러지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사 감당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지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 고통과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잠깐 근심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준 이유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고 있는 자식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도 위에 쳐다보고 있는 부모가 뭐랄까요? 너 잠깐이다. 그 훈련만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노래가 나올 것이다. 즐거움이 나올 것이다. 참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유익을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 불평 이것이 아니라 한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터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어떤 때에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성도들에게 가서 폭행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그 악을 행한 그 자체도 결과에 와서 보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함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세상의 생선들도 희귀 본능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북한 땅에서 내려오신 성도님들은 얼마나 고향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그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 이 이상 더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구정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기 위한 그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 땅 위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저 캐나다의 그 연어들이 자기의 태어난 곳을 가기 위해서 그 높은 절벽을 뛰어 올라가는 걸 보십시오. 폭포수물이 걸러내려오는데도 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넘어가잖아요.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영적 소망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낙심나고 그래서 죽은 생선처럼 흘러내려갈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결론으로 여러분 8절 보십시오. 9절과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의 결론을 일러줍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가치를 이 땅 위에서 나는 살아갈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증거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들에게는 산소망, 밝은 소망, 넉넉한 소망, 포기할 수 없는 생기보다 귀한 소망을,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역동하며 희생하는 믿음의 생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